7월 18일 온라인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청년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 예수 예수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할 텐데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부르신 자리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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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박진경 자매님께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의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그 혼란스러움 앞에 무기력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비록 무기력해질지라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삶을 지켜내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공부를 하고 실습을 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일을 하는 다양한 자리의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청년들이 각자의 삶을 바르게 쌓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하셔서 한 구절이라도 마음으로 깨닫고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귀와 마음이 모두 열리게 도와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범주 아래 자유로이 삶을 개척해 나가는 지혜로운 청년들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 있는 말씀을 보고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여러분들 광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현장 예배가 점점 회복되고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완전히 전환이 되어서 아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주실 은혜가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를 꼭 지키시고 이 예배 자리를 귀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 첫 번째는 다음 주, 여러분 다음 주 무슨 주일인지 아시죠? 제가 한 달 반 정도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그날이 벌써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일은 온라인 수련회가 있는 날입니다. 살았니? 죽었니? 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수련회를 할 텐데 여러분 지금 잠깐 포스터를 보시면서 제가 어떤 순서들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와,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일단은 7월 25일 주일 3시 반부터 5시까지 주일 예배 시간에 진행이 되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굉장히 유능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이분들 아무 데서나 강의해 주시지 않는데 이렇게 찬양으로 강의해 주시는 우리 김재은 전도사님께서 오늘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를 위해서 강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이 찬양 드림으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조금 깨닫는 귀한 시간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김호성 전도사님께서는 호크레이션, 호성 플러스 레크레이션, 그래서 이 레크레이션을 위해서 태어나셨대요. 사실 본인이 말씀하신 건 아니고 제가 지었는데 그 레크레이션으로 즐거운 시간을 준비해주고 계시니까 우리 온라인 수련회 장에 모여서 상품도 당연히 준비하겠죠. 모여서 상품도 받아가시고 상품보다 사실 우리는 이제 성인이니까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 그 온라인으로나마 교제하는 시간을 귀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잘 모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공지사항 드릴 것은 설교 말미에 제가 미션을 하나 걸었습니다. 그 미션은 설교가 끝날 때쯤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고 계셨다가 꼭 실천하시는 모두 갈렙, 다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공동체 회복 세 번째 시간, 격려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수도권 4단계 상황에서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7월은 우리가 공동체 회복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특히 용서하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용서를 실천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혹시나 교회 지체 중에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한 분들과 좀 만나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시거나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실 이 용서를 실천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도 우리 용서함으로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를 이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영화 장르를 좋아하시나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다양한 장르를 좋아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대 영화 흥행 순위를 보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무슨 장르일까요? 그 장르는 바로 재난 영화 장르입니다. 물론 이 장르를 싫어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흥행을 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마션 있죠. 와,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정말 눈물 참기가 어렵더라고요. 인터스텔라, 이거 제가 아내랑 연애할 때 이거 너무 감동 깊게 봐서 새벽에 아이맥스로 다시 보러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조를 보는데 인터스텔라를 보면 대부분이 이 우주에 둥둥 떠 있거든요. 엄청 조용합니다. 그대로 그래서 잠들어 버렸던 기억이 있어요. 또 부산행, 이 영화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이것도 흥행을 했고, 또 예전 영화인 투모로우나 타이타닉 이런 영화들이 대표적으로 재난 영화 장르에 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재난 영화의 내용은 좋은 것이 거의 없는데요. 말 그대로 재난이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재난 영화에 관심을 보일까요? 그 이유는 인간 근원에 있는 탄생과 죽음에 관한 궁금증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해오던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일본의 사상가 데스쿠치 하루아키라는 사람이 철학과 종교의 세계사 이런 책을 썼어요. 인간은 탄생 이래 근원적인 물음 두 가지를 품고 살아왔다고 정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세계와 우주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익숙하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철학 이야기하니까 표정이 좀 어두워지시는데 좀 어려우신가요? 수천 년 동안 머리 좋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또 고민한 질문이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참 신기한 것이, 여러분, 우리는 저 두 가지 질문의 답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시면서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계와 우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어려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말씀을 토대로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가 작성될 당시의 상황을 보면 재난영화 일부를 보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가 대략 주후 49년에서 한 64년 정도 사이에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아마도 재난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재난영화의 주인공이 돼서 끔찍하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이 시기는 로마가 통치하던 때였는데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거나 그렇게 숨어서 예배드리는 것이 반란을 위한 정치적인 그런 모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네로라는 황제가 즉위하는데, 이름 들어보셨죠? 이 황제가 기독교인들한테 로마 화제를 덮어 씌우고 엄청나게 박해합니다. 막 다 죽이거든요. 이 당시 히브리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니까 이 배경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읽으면 오늘 본문이 굉장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라. 모이기를 피한다는 말은 예배에 자꾸 나오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왜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났을까요? 당시에 로마의 박해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배를 드리고 교회 공동체로 모이면 이 엄청난 재난 상황이 끝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겠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고난이 커지고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니까 교회 공동체의 모임과 예배의 의미를 잊어버리는 거야. 의미 없어. 예배 드려서 뭐하냐? 기도해서 뭐하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하라. 그날은 그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다시 오실 때까지 신앙을
잘 지켜야 하는 의무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일부 기독교인들은 재림신앙을 잃어버리고 재난 상황 속에서 교회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코로나19는 분명히 세계적인 재난 상황입니다. 재난 영화로 스크린 위로 보는 그런 재난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재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때는 으쌰으쌰 했었죠. 교회가 열심히 온라인으로 모이고 신앙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너나 할 거 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온라인 예배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태도가 조금씩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온라인이라는 익명성 뒤에 숨기가 참 좋아지는 거죠. 저는 교역자잖아요.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미디어 세대가 아니라서 그런 것보다는 저도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 온라인에 소통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 예배를 집중한다.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면 이런 재난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는 재림신앙을 지켜내야 합니다. 재림신앙이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죠. 그리고 나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면서 신앙을 튼튼하게 이어나가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며 이 땅을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활신앙과 재림신앙 사이 어딘가쯤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살펴보았던 히브리서 당시 일부 사람들은 모임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폐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나 구원받았고 지금 이 재난 상황인데 굳이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가 모임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큰 오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을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을 대충 할 수가 없죠. 당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한번 상상이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적어도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배의 자리를 생명과 같이 지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마음에 너무 찔림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돌아보아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이 돌아보다라는 단어를 영어로 한번 찾아보니까 consider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다라는 뜻이죠. 자신의 삶이 바쁜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신음하고 죽어가도 자기 살 길에 바쁘게 그냥 살고 있죠. 초개인화 시대 속에서 코로나19를 맞이한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과연 서로를 돌아보고 있습니까? 특히 부름받은 동일교회 일원으로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신앙 위에 굳게 서 있는지 여러분 정말 살펴보고 있습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는 나를 위해서라도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은 재난의 시기에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죄에 거하겠죠. 우리의 존재 목적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으로 격려하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라는 존재로 살아가는 주된 이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작은 미션을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 주에 있을 수련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준비했고 순모임을 다시 만들 중요한 장이었습니다. 저로서도 기대가 컸고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아름다운 장면을 정말 수도 없이 상상을 했습니다. 리더들도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현장에 모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명씩만 마음에 떠올려서 온라인 예배에 함께 가자고, 함께 나오자고 권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오늘 오지 못한 분들에게 연락하셔서 다음 주에 함께 온라인 수련회에 참여하자. 그동안 나오지 못했지만 이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자. 이렇게 실천하는 것 정말 어렵더라도 함께해서 다음 주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재난을 함께 헤쳐나가는 이때에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를 보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이 구절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과 동일한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가 격려할 그 대상을 떠올리며 하나 되겠다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시간 먼저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갈렙 다윗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재림신앙을 회복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이 교회에서 예배에서 찬양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청년이 있다면 하나님 이 자리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감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으나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고 기도하라 하셨기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서로를 격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삶만 살아가겠다고 나 이기적으로 내 스스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삶을 바라보며 격려하며 서로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에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똑같이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옆에 있는 이 이웃들, 형제, 자매된 우리의 가족들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행으로 서로에게 베풀 수 있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기도할 때에는 온라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온라인 수련회 모든 과정 가운데에 준비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떠나
오랫동안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았던 많은 갈렙 다윗 청년들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온라인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갈렙과 다윗 하나였으나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 보니 나오지 않는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사랑으로 선행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예배 자리에 특히 온라인 수련회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라인 수련회 준비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수련회 모든 과정 가운데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쁨의 교제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온라인 예배에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베풀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기에 정말로 간절히 노력하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선행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삶뿐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삶을 격려하고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온라인 수련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에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특히 이 자리를 떠나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던 지체들 온라인 수련회 가운데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일주일 동안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재난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 상황으로 예배의 자리에 멀어진 청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가정 돌봄으로, 군인으로 취업과 시험 준비, 실습하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늘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어려운 재난의 때에 재림신앙을 지켜내고 서로를 사랑으로 격려하기를 결단합니다. 나의 삶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